할렐루야. 오늘 초청 주일입니다. 찬양대의 찬송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죠? 후회하심이 없다. 아멘 합시다. 오늘 주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을 하나님이 꼭 보내시고 영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청주일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선생님은 안동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총각으로 부임을 하셔서 저희들을 4학년 때 그리고 6학년 때도 담임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제가 다니는 고향 교회 마을의 분이셨어요. 특별히 제가 선생님을 잊을 수 없는 것은 6학년 때 서울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을 가는 거 신청을 못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장씨가 너 왜 수학여행을 안 가니? 그러셔서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돈을 못 냈는데 선생님이 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가서 용산역에 처음 내리고 인천까지 가서 인천 자유공원에서 메카드 장군의 동상도 보고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고 간 신발은 고무신을 신고 그래서 고무신 신고 수학여행 간 사람은 그때 제가 그 전체 학생들 가운데 유일했다. 그래서 고향교회 마을 선생님이죠.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2년 동안 담임하셨죠. 또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분이니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는 안동교육대학에 들어가시기 전 중고등학교 때는 고향교회를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희 선생님은 그렇게 하셨던 분이다 라고 많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은 교회에 나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선생님께서 주일 오후 저녁 예배 때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훨씬 세월이 지나서 저는 이미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 아니라 그 고향 교회 종신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어느 날 선생님이 교회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교회 60주년 1926년에 설립된 교회라 내년이 이제 고향교회가 100주년이 되어지고 그때가 60주년이니까 지금부터 딱 40년 전에 벌써 일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막 확 지나가는데 그때 한국교회에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 천국과 지옥 간증이 유행했습니다. 아시죠? 처음 듣던 얘기 같은 표정을 지으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유행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천국을 봤다 지옥을 다녀왔다 이렇게 체험적인 간증을 하니까 그런 유의 사람들이 막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한 10명쯤 됐어요. 막 냉동 아줌마도 있었고요,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와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간증했다고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고향교회에서도
박암옥의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도 아주 생생한 간증을 하는 분을 모시고 와서 그날 60주년 이제 기념 여러 가지 행사 중에 한 일환으로 하는데, 시골교회 200명이면 큰 교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 오후 저녁에 몇 명 오셨는가 하면 교육전도사가 뒤에서 숫자 헤아리는데 숫자 헤아리다가 포기했는데 1000명이 넘게 오신 거예요. 좀 놀래봐요. 아이고 참, 시골교회 1000명이 넘게. 그 예배당에 나 못 들어가니까 막 방에 밖에 창문 열어놓고 막 급하게 막 자리 장판 깔고 막 이래가 막 이렇게 뭐 밖에. 그래도 선생님은 제가 백으로 안에라도 모시면 좋겠는데 안에 꽉 찼는데 막 저도 부끄러움이 많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선생님 안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이제 교육대학 다니고 나서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저녁 예배 이렇게 가시면 교회 안에 동구밖에 들어가면 동구밖에 한길 옆에 큰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이 상점이고 그 상점이 술집도 겸했는데 어른들과 예배 드리러 주일날 가는데 주일날 저녁에 선생님께서 니나노 술이 막 만취돼가지고 좋다 형님 한 잔 먹으이소. 그 선생님의 그 술 먹고 절구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데 저를 잃어보더니 청시가 교회 가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던 선생님이 제가 교육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날 그 간증 집회에 그냥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회에 우리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말이야, 회개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절히 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그 전에 그렇게 많이 왔던 분 중에 한 사람도 새로 안 나오고 선생님도 역시 안 나오시고, 교회가 막 오히려 정막강산처럼 상대적인 막 그런 것들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저희에게 처음 있는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가 간증이 신앙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만 해도 뭐 공부를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뭐 천국, 지옥이 무슨 간증, 이런 간증이 신앙적으로 많이 도움 되겠나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뭐 담임 목사님 일을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없이 그냥 떠나가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성경을 선택을 한 이유는 이때가 예수님 공생의 활동을 마치고 이제 예수님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마지막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방향을 정하시고 그리 가려고 하시는데, 그때 한 남자가 막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곳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 신약 세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성경에도 18절에 보면 그 사람은 관원이었다, 관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누가복음에 큰 부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마태복음에도 소개했는데 마태 19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호늙은 사람이 아니고 청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그때 예수님에게 달려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사람, 그 청년이고 그는 청년이면서 어떤 이스라엘의 관리였고 관리면서 동시에 큰 재물이 많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세 가지 다 가진 거예요. 청년, 젊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젊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단어 아닙니까? 그것도 가졌는데 그 젊은 나이에 관리가 되고 가는 이 관리도 됐죠. 동시에 이 뭡니까? 이 물질도 부족하면 큰 부자로 나서니 뭐 부족함이 없는, 다 인간이 원하는 걸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의 모습과 예수님을 떠날 때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2절 말씀에는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그 다음에 뭐죠? 근심하면서까지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올 때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가장 믿음 없는 모습으로 돌아갔고요, 큰 소망을 안고 왔는데 돌아갈 때 큰 낙심을 안고 돌아갔고요, 열심을 품고 달려왔다가 아주 기가 죽은 모습으로 그 청년이 발걸음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는 그 젊은 청년, 그 부자요 관원이었던 사람을 붙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같으면 붙들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뭐가 찔리는지 말씀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붙들 만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언제 누가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질문을 예수님과 연결해서 던진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공생의 활동이 3년여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생의 활동이 마쳐지는 3년의 이 제자 훈련이 끝나는 그와 같은 시점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와 영생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시점에 그 청년이 달려와 가지고 예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매우 어떤 종교에서 깊은 본질 문제를 터치하면서 예수와 영생을 연결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던 사람, 언제 누가 예수 주변에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 있습니까?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오늘 초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놓치기 아까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전도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부자 청년을 그냥 되돌아가게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목사가 목회 그러면 안 돼. 죄악시 될 수 있는. 뭔가 그것은 사랑이 부족한 것이고 전도에 있어서 그것은 실패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아니면 교회가 말이야, 얼마나 사랑이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뭐 찔른 고구마가 생고구마이고 이거 푹 들어가는 고구마인데 그 고구마도 하나 못 붙들어 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오늘 현대교회는 이런 부자면서 젊은 사람이면서 엘리트로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관리로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야 교회가 빵빵하고, 현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그런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도 있고, 우리 교회는 뭐 교수가 몇 명이고 뭐 병원 의사가 몇 명이고 또 뭐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뭐 아니면 뭐 시장이 나오고 뭐 업장이 나오고 뭐 이런 나와가 뭐 나쁠 거 뭐 있습니까? 좋긴 하지만, 그러나 현대교회가 그런 사람들,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만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비전을 가진 교회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굉장히 어떤 허상 위에 서 있는 교회인지도 몰라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부자가 들어오고 청년들이 들어오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 어떤 관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많으면 좋지만 그런 사람들이 와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 같은,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내면에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예수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만모니즘, 돈신 말입니다.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은 고사하고 주님께 대한 아무런 투항이나 진정한 회개도 없이 교회의 갈채와 박수와 보호를 받으면서 버젓이 귀한 손님으로 입교되어지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실상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가져보게 되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표전이고 그것이 한국교회를 가지는 그게 비전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저 시골교회 지금 위기에 있는데, 저 농어촌 교회, 가난한 교회 폐당해가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없는, 꿈이 없는, 비전도 없는 교회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그런 그 위에 서 있는 거야? 하는 뭐 여러 가지 질문도 동시에 하게 되는, 예수님은 되돌아가시는 부자 청년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부자 청년의 팔을 잡고 제발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 달라고 애걸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 복음의 어떤 디맨드, 요구를 완화시키거나 그것을 막아서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오늘 현대 입장에서 보면 전도 빵점이죠. 예수님은 전도 F학점이에요. 아니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정말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분이셨습니까?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거 인정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왜 그 부자 청년의 팔을 꺾었으라도 왜 붙들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제발 좀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뭔가 주님의 교훈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보면 부자 청년에 관계되는 말씀을 가운데 두면 그 앞부분에 바로 무슨 말씀이 이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읽으신 대로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그런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렸다 말입니다. 다 버렸는데 뭐냐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 정도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도 제일 먼저 받을 존재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이죠. 이 맥락을 보면. 근데 이 맥락은 사실상 분리해도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 말씀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건들, 스토리를 연결하는 그 연결의 끈이라고 그럴까요? 그 키워드, 핵심 교리가,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받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다른 말로 한 단 더 하면, 처음 시작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그 청년의 말을 통해서 마지막 저 30절 말씀에 가보면 뭡니까? 내세에 영생을 받을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생으로 끝이 나고, 그 세 가지 독립적인 본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키워드가, 핵심 단어가 있는데,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그 왕국, 이 네 개. 보세요 여러분,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하시며 이러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분명하게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뭐와 같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지 않으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좀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 대한 여러분 결론 말씀으로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말씀을 하셨고, 그때 두 번이나 제자들이 놀랐다는 말씀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가치관과 전혀 안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놀랐을 때 예수님 2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매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 전후 말씀에 보면, 10장 전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5번이나 언급되는 이 부분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그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과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과 베드로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연결되어지는 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 이중성하고 좀 다른 양면성.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데, 이 면에서 뭐냐 하면 우리 받아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 선물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물이라고 하면 또 이 측면도 있어요.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싸구려일 수 있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싸구려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양쪽 측면을 예수님은 이 어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지금 끌어가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좀 교리적인 관점에서 이 질문을 보면 예수님도 사랑하셨다 할 정도로 그 질문이 매우 귀한 질문인 걸 알았지만, 그러나 오늘 교리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 질문 자체는 사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양쪽 측면. 첫 번째 측면 뭐라고요?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뭘 행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청년의 질문이 매우 본질적인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질문이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계명의 말씀을 하시면,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때 막 반색하면서 이 청년이 고개를 들고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뭐지? 다 지켰나요? 두 가지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뭡니까? 시간적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고, 내용상으로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나는데, 제가 그 청년 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배워야 될 사람 아니겠어요? 어려서부터
나름대로의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계명에 대해서는 내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건 나의 전공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쏟아낼 수 있는 이 확신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1등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뭘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벌써 내가 제일 적격자라고 자신을 예수님 앞에, 정말 그 말씀 나오기를 내가 기다렸습니다. 계명 오케이, 내가 1번이야. 한번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 상황만을 놓고 볼 때 오늘 그 부자 관원 청년이 영생의 문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나중에. 그렇죠? 그건 우리 모르니까. 들어갔을까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를 놓고 보면 그 부자 관원 청년은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문전에서 박대당했어요. 문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문전에서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이상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쫓겨나요. 그 나라는 저 인간보다는 내가 뭐가 나도 낫습니다라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 영생 앞에 쫓겨나요. 그 사람 손에 내가 무슨 공로를 들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쫓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여러 가지 섬기고 충성도 해야 되는데 너무 충성 열심히 하는 사람 때로는 겁날 때도 있어요. 깊은 충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충성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너 왜 안 해? 그 충성이 상대방과 공동체를 평가하는 무기를 삼기 위한 충성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모습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보거든요. 참, 나는 새벽기도 했는데 너 왜 또 안 해? 새벽기도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내가 했는 것이 너 안 한 것에 대한 평가와 비평과 비판의 무기가 되고 자료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문 앞에서 쫓겨난 거야. 새벽기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충성도 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신비로운 나라라. 내가 뭐 한번 해볼게요. 불합격. 이상합니다. 열심히 하면 좋은데 내 힘으로 해볼게. 내가 다 안 지켰습니까? 불합격.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는데, 아이 그래 100점이면 좋은데 빵점 다 쫓겨나 뿌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라 밖에서 쫓겨나 바깥에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된 역사이기도 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악한 자들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아,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어둠에서 슬피 울게 되리라. 뭐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는데 쫓겨난다는 거야. 목사 노릇했는데 쫓겨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어느 곳에 임하는가. 오늘 본문 성경은 한 줄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믿는데, 첫째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되라고요? 어린아이가 되라. 잘됐다, 이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되겠다. 젊어지는 샘물 찾아가지고 한 번 마시니까 막 10년 젊어지고, 두 번 마시니까 막 피부가 탱탱해지고, 안 그래도 막 잘라가면 쭉 땡기고 했는데 말이지. 6개월 동안은 뭐 저 사람이 내가 살던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막 느낌도 있었는데 다 이해가 돼.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면요?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와 여기서 말씀한 그때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데, 그 어린아이의 특성은 어린아이의 전적인 신뢰성, 의존성. 어린아이는 부모가 어린아이의 전부요, 존재요, 생존이요, 하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역사,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역사. 제가 좋아하는 말 이런 말이었잖아요. 중세 영성가 아빌라의 테레사, 굉장히 신비적이기 때문에 다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나다 때 뚜루베 요동하지 마라. 나다. 무엇에서도 놀라지 말라. 나다 때 에스판 때 경기를 일으키지 마라.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말이에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솔로, 유일하게 디오스, 하나님만이, 바스타, 나의 만족이시다. 제가 참 좋아하는 라틴어 문구예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이신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정말 어떤 깊은 진리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못하든 진짜 생각할 게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귀한 존재구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둘째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와가지고 일했던 사람, 1시간 전에 일했던 사람, 여러분 똑같은 데나리온 주는 거 말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은혜의 원리다. 은혜의 나라다. 은혜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그 나라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가치다. 가르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일비재한 일이다. 30년, 40년, 50년, 60년 예수 믿은 사람이 꼴찌되고 1년, 2년, 6개월 동안 믿고 사람이 먼저 되어져서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깊어질수록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겸손의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은 25절에 참 어려운 그 부자의 청년의 약점이 재물에 있는데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거,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목사님요, 천국은 둘째고 천국은 못 들어가도 이 땅에서 부자 한번 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회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때 더 깊은 원리를 말씀하셨거든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우리 초청주일 성도들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오늘 헛방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은 어떤 역사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25절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부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자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은 더더욱 아니고요. 재물 자체가 악하다는 말씀도 아니고 재물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이 천국에서 배제되는 요건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칫 이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두 장벽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장벽이 뭔 줄 아세요? 가족입니다. 가족. 29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는 말씀은 부모를 모르고 버리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오히려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가족이 매우 중요한데 가족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대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만모니즘, 돈,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장벽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서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16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었죠. 너희가 하나님과 뭐죠? 재물, God and money를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두고 하나님 옆에 감히 뭐가 하나님 옆에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God and money, 돈과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만몬이 신이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초청에 제 말씀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은혜요? 솔로 디오소 파스타. 오늘 어떤 사람이 오든지 고간 대작이 와도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오더라도 오늘 감정을 통해서 물질보다 이 세상의 명예보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최고네라는 이 은혜가 오늘 오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붙들리고 매몰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에 소중하신 분이구나 하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 오늘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가로 데려와도 물을 먹이지는 못한다는 말처럼 데리고 올 수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은혜?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만이 만족이시다.
하나님 안에만은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구나, 하나님만이 구원이 있구나, 이 하나님만 솔로 디오스 파스타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그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안에 내면에 다양한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요. 개인 차이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아픔, 슬픔, 상처, 트라우마, 가난, 외로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장벽이든지 그 장벽이 상대화되어지고, 그게 절대화되어졌던 게 상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또 부각되어진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는 것이고 영생이 그 심령 속에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마당을 밟고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